예,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자녀 양육에 대한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에 대해서 3시간 하고 남편에 대해서 3시간 하고 아내에 대해서 3시간 하고 자녀에 대해서도 지금 3시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 양육, 그다음에 자녀 징계, 그다음에 가르쳐야 될 것들 이렇게 묶어서 3타임씩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요, 이제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자녀 양육에 관한 말씀은 아닌데요. 관련이 있어서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8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여기서 성경은요, 늙은이라고 하지 않고요, 연로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는요, 단순히 이제 여기서 보면 연로한 여자들, 연로한 남자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늙은 여자, 늙은 남자 요 표현이 아니에요. 올드가 아니라 에이지드입니다. 에이지드. 그래서 나이가 든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연로한이라고 하니까 이게 저는 지금 흠정이 뭐 틀린 번역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맞는 번역인데 이게 그냥 제 느낌이 연로한이라고 하니까 좀 자꾸 나이 드신 분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연로한 분입니다 하면 교회에서도 70대나 뭐 80대 분, 요즘 같으면 뭐 90대 분, 그럼 아주 연로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나이가 많은 이제 노년의 어떤 분들을 상상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에이지드란 말은요, 상대적인 말이에요. 이게 나이가 아주 많이 먹었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이가 더 먹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10살짜리는 우리 연로한이라는 표현 안 쓰잖아요. 연로한 아이예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근데 8살에 비해서는 10살짜리가 에이지드예요. 더 나이를 먹은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지드라는 말, 여기서 말하는 연로한이라는 말의 의미는 나이를 더 먹은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10살보단 12살이 더 나이를 먹었죠. 그럼 12살짜리가 에이지드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형제가 다른 형제보다 나이가 더 많다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더 젊은 형제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로한이란 게 아주 노자매님들, 막 70대, 80대 자매님들이 젊은 자매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죠. 하지만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20대 자매를 30대 자매가 가르칠 수 있겠죠. 20대 자매에 비해서는 30대 자매가 더 연로한 거거든요. 에이지드예요. 더 나이를 먹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사람이 더 어린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미국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미국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서양 문화가 대부분 나이를 크게 많이 따지지는 않잖아요. 동양 문화처럼. 그러니까는 20살짜리랑 25살짜리랑 친구 될 수가 있어요. 쉽게. 우리나라는 20살짜리랑 25살짜리 만나면 제가 봤을 때는 다 그게 그거 같은데 20살이나 25이나 그게 그거 같은데 자기들끼리는 엄청 따져요.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고 그럼 뭐 누가 선배고 이런 거 엄청 따지거든요. 근데 이제 서양 문화권에선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뭐 10살, 20살 차이 나도 그냥 같이 친구가 쉽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동양 문화권에선 그렇지 않죠. 한 살이라도 더 많으면 형이고 형 대접을 꼭 원하죠. 뭐 이게 저는 꼭 비성경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떤 의미에선 이 성경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해하기는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에이지드란 말은 상대적으로 더 나이가 많다는 표현이고요.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사람이 또 더 먼저 또 구원받았다면 무엇인가를 더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어린 사람에게. 예. 나이가 많은 자매가 나이가 자기보다 젊은 자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에이지드는 꼭 70대, 80대, 60대 노 자매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30살짜리 자매라도 20살짜리 자매한테 알려줄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의 말씀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성경 교사가 아니니까, 주일학교 교사 아니니까,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성경 연구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요.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때로는 말을 통해서 가르칠 수도 있죠. 또 때로는 어떤 공부를 통해서 가르칠 수도 있어요. 저희도 지금 새 가족반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데서 내가 이왕이면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 가르치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새 가족반을 구성하면요. 기본적으로 같은 성, 여자가 여자에게 가르치고 남자가 남자에게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같은 성, 그리고 이왕이면 그분보다 좀 나이가 어린 분을 매칭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나이가 조금 더 많게 이렇게 매칭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자연스럽거든요. 아무리 그 영적인 것을 내가 알고 저분이 모른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내가 젊은 사람이 나이 든 분한테 뭘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그냥 목사가 전체를 놓고 하는 건 괜찮은데 나이가 훨씬 더 많은 분을 1대1로 가르치는 게 가르칠 수도 있겠죠.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요. 약간은 좀 부자연스러울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그래서 가능하면 가르치는 분이 나이가 좀 더 많게 이렇게 매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나보다 자기가 믿은 지 좀 오래고 성경 좀 안다고 나보다 어린 게 한마디로 뭐 아는 체 하는구나. 이런 일을 아예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거든요. 가능하면. 예, 그래서 가능하면 나이가 좀 더 많은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주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같은 성이, 동성이, 여자가 여자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가르치는 게 또 아주 자연스럽고요. 예, 그래서 본문은 일정한 나이에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성경 교사가 돼야 돼요. 어떤 의미에 있어서. 복음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을 우리가 복음 전도자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복음 전도자의 은사가 없는 사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제 목사인 겁니다. 근데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도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1차적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건 당연하죠. 2차적으로는 자기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에게 성경을 또 가르쳐야 됩니다. 막무가내로 가서 야, 너 내가 가르쳐 주니까 너 따라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장이 마련될 수 있어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또 준비하고 기도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가르칠 수 있게 되어야 되겠죠. 예, 나이가 많은 사람은 자신보다 젊은 사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한 번도 수학, 과학, 사회학, 정치학, 뭐 지질학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젊은 사람에게 영적인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나 지질학이나 뭐 영문학이나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가르쳐야 되죠. 어디에서? 사회에서 가르치면 됩니다. 그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 배워야 되죠. 배워야 돼요. 근데 사회에서 가르치잖아요. 다만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정치학, 지질학, 뭐 금융학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영적인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것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들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영적인 것들, 교리들,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들, 의롭죠, 정의로우시죠, 또 심판하시는 분이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나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사회는요, 물질주의적입니다. 완전히 그냥 물질주의적이에요. 자본주의적, 물질주의적. 이게 뭐 저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렇죠. 자본주의, 물질주의 같은 게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게 완전히 점령한 사회가 되어버렸고요. 이 이념과 상관없이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반대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면서도 더 자본주의예요. 요즘은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자본주의, 물질주의가 완전히 지배해버렸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본주의를 지켜야 된다 막 이러신 분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자본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러는데 물론 공산주의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어설프게 따라하려다가 망한 사상이 공산주의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걸 얘기하고 있는 게 공산주의예요. 이건 애초부터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공산주의는 이건 맞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막 사랑으로가 아니라 총칼로 강요해서
하려고 했던 게 그게 공산주의죠. 이거는 완전히 실패했죠. 이미 역사적으로도 다 실패했다는 게 드러났죠. 자본주의도 이게 무슨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돈이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막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본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지키긴 뭘 지켜요? 우린 간증을 지켜야 되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무슨 자본주의를 지켜요? 그거는 그 만몬주의인데, 자본주의, 물질주의, 만몬주의 다 그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되거나 지켜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린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왜 무슨 이상한 주의 같은 걸 우리가 지켜야 되겠어요. 이 사회는요, 완전히 물질주의가 완전히 점령하고,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다 점령하고 있어요. 물질주의, 자본주의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 금융, 경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게 유행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겠죠. 다만 돈을 합당하게 대하는 법을 가르쳐야지, 뭐 돈을 섬기도록, 돈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젠가 우리는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모든 삶이 다. 언젠가 우리는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물질적인 것도 필요해요. 전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운영되려면 다 물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 걷어가지고 교회 운영도 하고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죠. 우린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은 연로한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이 남자들을 가르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근데 여자는요, 아이를 가르칠 수는 있어요. 아이들. 그 다음에는 여자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여자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여자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괜찮죠. 그래서 주일학교, 킹잼 성경 믿는 교회들도요, 주일학교 선생님은 자매님들이 맡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남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예, 아이의 성이 남자일 뿐이지, 아이가 이제 남자가 되면, 맨이 되면 더 이상 자매님이 가르치는 클래스에 넣지 않거든요. 근데 아직 아이가 맨이 되지 않았어요. 예, 티네이저거나 칠든이거나 하면 그건 자매님이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매님은, 여자는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여자를 가르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이제 교회를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자기가 또 가르치기도 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가 배우는 게 성경 있게도 배우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또 배워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다른 성경 교사들의 책을 읽고 아니면 강의를 듣고 또 공부도 하거든요. 예, 그 다른 성경 교사한테 배우는 거예요. 은사가 정말 더 충만한 사람에게 배우는 거죠. 연로한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되고, 젊은 여자들은 다른 젊은 여자들이나 소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연로한 남자들은 젊은 남자들을 가르쳐야 되고요, 젊은 남자들은 다른 젊은 남자들과 소년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따라서 설교단에서 교회를 가르치는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목사의 은사를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남자는 자신보다 젊은 남자를 가르쳐야 되고, 모든 여자는 자신보다 젊은 여자를 가르쳐야 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연로한 여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연로한 여자들, aged women이죠. 연로한 여자들은 나이든 여자들, old women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든 여자들은요, 노인을 말하지만 연로한 여자들은요, 노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표현은요, 상대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보다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21살짜리가 20살보다는 에이지드인 겁니다. 연로한 거예요. 30세 여자는 노인은 아니지만 20세 여자보단 에이지드, 나이를 더 먹었다는 거죠. 연로한 여자들, 나이를 더 먹은 여자들은 그와 같이 하여, 그러니까 성경은 연로한 남자들이 자신보다 젊은 남자들에게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연로한 여자들도 자신보다 젊은 여자들에게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해야 합니다.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 잡담, 다른 사람 험담, 이런 것들은 건전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아니에요. 야, 네가 지금 연예인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알려줄게. 이건 성경에서 가르쳐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TV 드라마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런 쓰레기 같은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건전한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먼저 공부해야 되죠. 믿은 지도 오래됐고 나이도 많이 있는데 교리는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 또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데
나도 그거 잘 모르겠는데 계속 이러고만 있으면 결국 부끄럽잖아요.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로한 여자들은요, 이와 같은 것들을 따르면서 거룩해야 됩니다. 자신보다 젊은 여자들과 함께할 때마다 무엇인가를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함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어. 이렇게 꼭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정말 저분은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두는구나. 이거를 배울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고 주님의 길로 걷는 게 축복임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말로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저도 실제로 그런 경우를 봤어요. 어떤 사람이 신앙 상담을 하는데 여기서 내가 이게 이쪽의 관행이고 그 뇌물을 먹여야 자기가 승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는 거예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믿은 지 오래된 사람에게.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는 이게 똑같아요. 킹제임 성경에선. 기프트를 킹제임 성경에서 흠정역에서 어디는 선물이라고 번역하고 어디는 뇌물이라고 번역했거든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똑같이 기프트예요. 선물은요, 감사와 사랑의 의미로 주면은 선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뇌물은요,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서 주면은 뇌물이에요. 재판이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한 걸로 해달라 하면서 돈을 주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죠.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서 주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를 들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건 선물이죠. 그런데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대신 제가 가진 걸 다 드릴 테니까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내가 드리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에요. 왜냐면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하죠. 근데 이거를 내가 가진, 예를 들면 내가 100억이 있어서 100억을 내가 헌금할 테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이거는 뇌물이라는 거죠. 사실을 바꾸려고 주는 선물은 뇌물이에요. 근데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는 건 선물이에요. 하나님, 내가 100만 원을 드리는데요. 내가 너무 감사해서 드립니다. 이건 선물인데, 내가 죄를 지었지만 1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눈 감아 주십시오. 이거는 뇌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뇌물은 미워하신다고 잠언에 많이 나와 있죠. 예.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뇌물을 바쳐야지 승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선배한테 물어봤는데 이 선배가 자기도 뇌물을 바쳐서 승진했어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 말씀에 뇌물 바치라고 안 돼 있으니까 너 뇌물 바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말은 제대로 했죠.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젊은 사람이 뭘 배울까요? 말은 잘하네. 말은 그렇게 내가 아는데 자기도 다 뇌물 바쳐놓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거는 제대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건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말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은 자기가 더 나쁘게 하면서 말만 잘하는 건 그건 오히려 비교육적이죠. 그렇죠. 왜 부모들이 막 무당횡단 자기나면서 애 데리고 가면서 너는 이렇게 하지 마 하면서 데리고 가면 그거는 교육적인 게 아니라 비교육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무단횡단 하지 마 하고 자기도 안 건드고 신호등에서 기다려야지 그게 교육적인 거죠. 젊은 자매들은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은 자매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매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매주 설교할 수는 없어요. 경건한 자매는 어떻게 입는지 적절한 옷차림을 통해서 보여주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은 해도 되고 어떤 말은 하면 안 되는지 목록을 붙여놓을 필요도 없어요. 교회에서 이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만 하십시오. 이런 목록 붙여놓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경건한 자매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배우는 게 가장 좋아요. 행위와 말을 통해서 본을 보임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돼요. 젊은 자매들은요,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은 자매들을 지켜보고 있죠. 그러므로 삶을 통해서 자신들보다 젊은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젊은 형제들은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을 행하면 그걸 그대로 배운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청년들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누굴 보고 배울까요? 부모님과 그 다음에 교회 어른들을 통해서 배우죠. 어른들이 예배도 다 늦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다 늦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른들이 예배를 존중해요. 그럼 청년들도 존중해야 되는 거구나 예배 시간에. 그렇죠.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젊은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신앙생활을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을 보고 자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 험담이나 하고 목사나 욕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엄마랑 다음에 자매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교제를 나누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애가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은 험담해요. 거기 없는 사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있고. 그러면 그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야, 우리 교제하자 해놓고는 모여서 다른 사람 욕하고 있고, 목사 욕하고 있고, 주일학교 선생님 욕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교회의 분열을 야기시키고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부모님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누구를 세워줄까, 누구를 도와줄까, 막 이런 교제를 하고 있어요. 아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교회 모임이라고 해서 모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 욕이나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아이도 똑같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망치고 교회 파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기뻐하고 교회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에 근심과 걱정만 끼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위를 보고 젊은 사람들과 자녀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배운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말은 거룩하고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해야 돼요. 더러운 말이나 지저분한 말이나 쓰레기 같은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는 사악한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야, 그거 복수해버려. 그냥 너 더 심하게 해버려. 네 눈에서 지금 눈물 흘리게 하지 그 자매 눈에서 아예 피눈물을 흘리게 해.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위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은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자매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말과 행위로 가르쳐줘야 돼요.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선한 것입니다. 기쁨도 선한 거예요. 평안 선한 것이죠. 은혜의 긍휼 선한 것입니다. 진리도 선한 것이에요. 선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게으름은 선한 게 아니죠. 험담도 선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젊은 사람들은 배우게 돼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자신보다 젊은 자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이래요. 맑은 정신을 가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맑은 정신을 가지는 겁니다. 누구나 기분이 좋지 않고 컨디션이 나쁜 날이 있어요. 근데 그런 때에도요, 우리는 맑은 정신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 있게 자신을 내어드리면 맑은 정신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남편 사랑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오늘날은요, 남편을 떠나버리고 남편을 속이고 남편을 깔보고 남편의 험담하고 욕하고 배반하는 시대예요. 따라서 자매님들은 행동과 말로 젊은 자매들에게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뭐 농담인지 모르겠지만요, 저도 이제 가끔 뭐 인터넷 어떤 게시판 들어가 보면 아줌마들이 있는 게시판도 있는데요, 음식이 이게 고기가 상한 것 같은, 약간 살짝 맛이 가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버리긴 아깝고 참, 내가 먹거나 애들 주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댓글 뭐가 달리는지 아세요? 남편을 주세요,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약간 상한 것 같으니까 남편 주세요. 잘 먹는다고. 네, 그러니까는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고기가 이상한 것 같으면 버려야지 왜 남편을 줘요? 뭐 농담으로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할 때는 황당하더라고요. 또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자 보세요. 나이 든 여자가 젊은 여자에게 가르쳐야 될 게, 첫째가 맑은 정신을 갖는 거고, 두 번째 남편을 사랑하는 거고, 세 번째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걸 가르치래요. 근데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은요, 상한 음식이 있으면 남편한테는 줄 수 있어도 자녀들한테는 안 주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엄마들이.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들도 많아요. 자녀들이 정말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학교에서 교사들이 무엇을 가르치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어머니들도 많죠. TV나 영화가 무엇을 가르치든 상관하지 않는 어머니들도 많이 있어요. 자녀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무엇을 듣고 어떤 사람이 되는지 신경 써야지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전 시대의 어머니들은요, 자녀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어머니들은 자신을 희생해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어머니들은요, 좀 달라요. 자녀들은 세상에 맡겨버리고요, 집이나 자동차나 돈이나 정력이나 무슨 뭐 경력, 애완동물 이런 것들을 사랑합니다.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는 신경 쓰지 않고, 그래 놓고는 야, 내가 다 너희들을 위해서 돈 버느라고 이랬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이건요, 슬픈 일이고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이에요. 어머니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은요, 사역.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없어요. 그렇죠? 좀 더 좋은 대학 못 보내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거 묻지 않으실 거예요. 어디 대학 보냈냐 이런 거 안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했는지, 하나님에 관한 것들,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들 이런 거 가르쳤는지 이런 거 물어보실 거예요. 5절에 보면 신중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요 신중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자랑하는 것도 신중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후회하게 될 만한 것을 인터넷상에 올리는 것도 신중한 것이 아닙니다. 젊은 예전에 자매들 중에 막 자기 연애하는 거 이런 거 인터넷에 다 올린 자매들이 있어요. 예, 어떤 자매가. 그래서 제가 권면을 해줬어요. 그거 당장 내리라고. 왜냐면요, 그렇게 사귀고 막 자기가 어떻게 남자친구랑 어디를 놀러 가고 뭐 어디 가고 뭐 이런 거 다 올렸는데 그 남자친구랑 깨졌어요. 그러면 인터넷에 그걸 공개해놓고 교회 형제들이랑도 다 친구 맺기 뭐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 자매가 교회에서 다른 형제랑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다른 사람이랑 어떻게 연애했는지를 다 공개를 했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연애했는지를 공개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내리라고 했더니 권면을 받아들이더라고요. 내렸어요. 아예 계정 탈퇴해버렸더라고요. 어리석다. 누구를 만나고 내가 뭘 어떻게 연애하고 이런 걸 올리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하니까는 바로 해서 결국 나중엔 잘 됐어요. 그 자매가. 처음에 좀 철이 없을 때 그랬다가 나중에는 성장하면서 좀 성숙해졌거든요, 자매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더라고요. 권면을 받아들이고. 예. 그러니까는 어디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글을 올리고 무슨 사진을 올리고 특히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 결혼 생활을 망칠 수도 있어요. 정말 좋은 형제를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막 어디서 그냥 세상에서 연애하고 같이 어디 돌아다니고 남자친구랑 어디 여행 다니고 막 어디 뭐 모텔 들어가고 이런 자매와 결혼하고 싶은 형제는 없거든요. 특히 영적이고 좋은 형제일수록 그런 자매는 더 피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험담을 하고 다니고 교회의 모든 자매들이 그 험담을 들으면 남편은 결국 그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더더욱 욕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내 부인이 내 욕을 교회에서 하고 다닌다는 걸 알면 나는 그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봐야 다 나에 대해서 안 좋은 편견이 있을 텐데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자기 가족 얘기, 특히 안 좋은 얘기 하고 다니는 건 좋지 않아요. 기도 부탁은 좋죠. 우리 남편이 훌륭하지만은 세상적으로 훌륭하지만 예수님 안 믿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구원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부탁은 좋은데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다 하고 다닐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남편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아내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우리 아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고요. 막 돈을 물 쓰듯이 하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아내가 나중에 어떻게 교회에 나오겠어요. 창피해서. 그러니까 험담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믿는 사람 험담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험담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런 그 남편의 험담, 아내의 험담을 하는 것은 결국 누구도 돕지 못하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정숙하고 예전에는요 정숙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정숙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근데 사회가 타락하면서 이제는 정숙하지 못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는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이제는 자기들이 정숙하지 못한다는 걸 자랑하고 다녀요. 남자친구랑 어디 뭐 1박으로 여행 갔어요. 이런 거 올려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보면 비웃어요. 너는 무슨 뭐 천연 기념물이구나 막 비웃고. 정숙한 사람을 비웃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예. 어디 남자친구랑 무슨 몇 박으로 여행 가고 그게 절대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목사하다 보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과 친구 맺기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여자인데 교회를 다녀요. 이쪽 킹제임 성경 진영에. 근데 막 어떤 그런 성적인 것들과 그런 글들을 올리고 어디 누가 올리면 막 링크하고 그런 걸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런 걸 올리려면 나랑 왜 친구 맺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자기 정숙하지 못하다는 걸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주 젊은 20대 여자인데도 20대 자매죠. 예. 예, 그래서 나이가 더 많은 자매는요, 젊은 자매한테 결혼하기까지 순결하고 결혼 사역을 신실하게 지키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또 가정을 보살피며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키퍼즈의 홈이에요. 가정을 보살펴야 한다는 것은요, 집 밖으로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키퍼즈의 톰을 잘못 오해해서 여자는 절대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가정을 지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가정을 지키면서도 그러니까 남편이
직장에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떤 그 가정을 지킨다는 말은 직업을 갖지 않는다. 이런 직업과는 관련이 없는 말이에요. 근데 근본주의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일부가 키퍼즈의 톰, 이 표현을 오해해서 여자는 직장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절대 그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직장을 가지지만 가정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직장을 가지지만 가정을 지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바람을 펴요. 그럼 가정을 지킨 게 아니죠, 그거는. 직장을 생활을 하면서 가정에 충실해요. 그럼 가정을 지킨 거예요. 그렇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바람을 피면 가정을 지킨 게 아니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면 그 가정에 충실하면 그럼 가정을 지킨 거죠. 그런 의미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꼭 제가 직장 얘기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면서도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정을 보살핀다는 건요, 가정을 지킨다는 겁니다. 키퍼즈의 톰이죠, 영어로. 예, 캐슬. 성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성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적군이 우리 성으로 진격해 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문 걸어 잠그고 성 안에만 있어야지 성을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는 성을 지키고 있고요. 일부는 나가가지고 매복해 있어요. 그럼 적군이 우리 성 앞에 와서 막 농성하죠. 막 성을 공격하라고 할 때 매복했다가 확 튀어나와서 다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킨다는 것, 이거는요, 꼭 그 안에만 있어야 된다. 이걸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 선하고, 자매는 선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돼요. 선한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선한 자매가 되어야 됩니다. 선한 자매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선한 자매가 가는 곳에 가야 돼요. 선한 자매가 가지 않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선한 자매가 되는 것은 결코 부끄럽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위대한 일이고요. 선한 자매가 되는 것은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젊은 자매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나왔죠.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상사에게 순종합니다. 직장 상사가 나에게 시키는 게 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다 맞는 일도 아니에요. 때로에 따라서는. 그런데 순종합니다. 시키는 거 해요. 그냥 시키는 거 한다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왜 시키는 걸 할까요? 그래야지 내가 직장에서 돈을 벌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순종이란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바로 어머니가 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면 말만 가지고는 이런 것을 가르칠 수가 없겠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만약 자매님들이 신중하지 않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정숙하지 않고 또 가정을 지키지 않고 선하지 않고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고 결국 모독당하게 할 겁니다. 악하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막 주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난 읽고 그렇지만 삶은 악해요. 그럼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죠. 저 사람 성경은 열심히 읽는데 정말 지독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이러면 결국 하나님을 욕하겠죠. 이제 형제님들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6절에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남자들도 맑은 정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보통 술을 더 많이 마시죠. 정신이 막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7절에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아버지들은 꾸준히 선한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아들이 많은 것을 또 배울 수가 있죠. 또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님들은 반드시 성경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성경 교리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아내가 성경을 알고 있다면 이건 대단히 좋은 일이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1차적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직장일이 바빠서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직장일이 아무리 바빠도요, 할 거 다 하더라고요. 스포츠는 다 보고요, 신문도 읽고요, 뉴스도 보고 다 하더라고요. 이런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연구하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너무 바빠서 성경을 연구하지도 못하겠다 한다면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바쁜 게 잘못된 거예요. 다른 일을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쉽게 요동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정말로 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신중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보고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8절,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말씀하신 걸 한번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꾸며내기도 합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이 서로 맞지도 않는 거짓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되면 가장 최악의 원수라 할지라도 거짓말을 지어내기 전엔 여러분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11절부터 12절 이렇게 되어 있죠.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의 보고를 하리라. 만일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는 아이들이 그 회개의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만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이들도 그분 앞에 서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저도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교육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수학이나 과학에 대해서 묻지 않으실 거예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수학이나 과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게 사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이 수학이나 과학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결코 묻지도 않으실 것을 열심히 교육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큰 책임이 있어요.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자녀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이들을 주셨죠. 여러분은 아이들을 구원할 수 없고 아이들을 거룩하게 할 수 없고 아이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도 없고요. 여러분을 사랑하게 만들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요,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을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 수도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을 가르칠 수는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부모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특히, 여러 가지 가르쳐야 되지만, 특히 더 가르쳐야 되는 것들 15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창조자시고, 언젠가 아이들은 그분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인데요.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아이들에게 성경의 명령과 이야기와 교리들을 가르쳐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 직접 구절 그대로 가르치고 때로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가르쳐주고요. 때로는 정리해서 교리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세 번째는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5절인데요.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의 복된 소식을 알려줘서 아이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좀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는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7절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 쓰러졌느니라.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이 뒤에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이들에게 놀기 전에 일을 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노는 것보다 속죄가 먼저고 세상 음악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먼저고 스포츠나 운동 경기 이런 걸 즐기기 전에 교회가 먼저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운동 경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도 돼요. 근데 주님께 먼저 경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게으름은 가난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아무도 공짜로 무엇을 거저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아이들에게 권위에 대한 도전은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법을 무시하면 대가를 치르게 되고 고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그들을 감옥과 지옥불로부터 건져낼 수가 있죠. 여섯 번째,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이들에게 모든 거짓말은 잘못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선한 거짓말, 작은 거짓말, 흔히 하는 거짓말,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거짓말, 이런 속이는 것 등 이런 모든 진실하지 않은 말은 다 책망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또 재미있는 구절인데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투사가 나오는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더라.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보라,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에서 가드 출신의 블레셋 사람 곧 이름이 골리앗이라는 투사가 올라와 똑같은 말들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달려가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을 잡고 그 칼집에서 그것을 빼내어 그것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투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하므로. 제가 17장 4절, 23절, 51절을 읽었습니다. 이 투사라는 말이요, 영어로는 챔피언이에요. 성경에 나온 유일한 챔피언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외엔 챔피언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챔피언은 1등을 말한 거죠. 올림픽 챔피언 하면 올림픽 1위, 금메달 말하는 거거든요. 항상 승자가 1등을 항상 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넌 반드시 1등을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1등 하는 건 상관이 없죠. 근데 야, 너 1등 해야 돼. 그것만이 삶의 목표인 것처럼 가르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이 세상에서 1등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 1등은 골리앗이었어요. 예, 그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등을 해서 이러잖아요. 1등 한 사람, 수능 예를 들면 옛날에 미스코리아 1등 하던지 아니면 수능 시험 1등 하던지 그러면 걔 중에 믿는 사람들 있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는데 하나님께 안 돌리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요, 미스코리아 1등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능 시험 1등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도 않아요. 자기가 영광스럽지 하나님이 뭐가 영광스러워요. 그 사람이 1등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걸 하라고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혼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오고 하나님께 기쁨이 넘치거든요. 누가 1등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와, 이번에 정말 그래도 내 자녀 중에서 대한민국 수성이 나왔구나, 1등이 나왔구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전혀 그건 상관이 없어요. 1등을 하든 뭘 하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챔피언이 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 나온 유일한 챔피언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었죠. 여덟 번째,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이들에게 죄를 허용하거나 사회의 문화에 미혹당하지 않은 채 사회의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죄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복음을 전하되 이 세상 어디로든 또 가되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게시판에도 붙여놨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다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이 죄의 바다 위에 있는 배에 타고 있어요. 배는 세상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침몰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배 위에 있어요.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친구가 돼야 되지만 그들과 함께 죄를 지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을 아이들도 갖도록 가르쳐야 돼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방법은 아이들 각각 인격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마음이 삶의 핵심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열 번째,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이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님, 선생님, 그다음에 국가, 또 목사님. 목사님은 영적 권위를 행사하는 거예요. 영적 권위는 내가 명령한 대로 하세요. 자동차를 바치세요. 그럼 바치고. 이게 영적 권위가 아니에요. 영적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 목사님, 선생님, 또 경찰관,
이런 사람들한테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경찰관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선생님이 하라 그러면 숙제해오세요. 그러면 숙제해오고, 거기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11번째, 창세기 3장 12절부터 13절.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 여자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아이들에게 어떠한 변명도 소용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그들이 행한 일과 또 그 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함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빨리 벌을 받고 다음에 대가를 치르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게 가장 현명한 일이다라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12번째, 전도서 10장 7절. 종들이 말 위에 타고 통치자들이 종들처럼 땅 위를 걸어 다니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아이들에게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누구는 종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통치자로 태어나요. 그렇죠? 약한 자들이 번영할 때가 많고, 악한 자들이 번영할 때가 많고, 의로운 자가 고난받을 때도 흔하고, 선한 행위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는 것도 이 세상에선 흔한 일입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영원히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바로잡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악인이 번성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바로잡으실 겁니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13번째, 갈라디아서 4장 1절이죠.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아이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적당한 시기에 해야 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떠한 이익이나 보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함을 또 가르쳐 줘야 되죠. 14번째, 빌립보서 2장 21절과 21절.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아이들에게 세상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야 돼요. 다 자기 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이들을 다 환상적이라고 생각해 주지 않고, 아이들에게 동의하지도 않고,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지도 않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은 그냥 다 자기 일만 하고 있다. 너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더라도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됨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마지막 15번째,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거니와 바로 잡는 회초리가 그들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아이들에게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고 그 양면 중에 한쪽에는 진실이 있고 한쪽에는 거짓이 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양면을 다 확인해 보기 전에 특히 어떤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고요. 어떤 또 잘못을 하면 항상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또 가르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아니면 또 어떤 힌트를 얻어서 한번 15가지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예, 저희가 잠깐 녹음 멈췄다가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